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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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에고이즘이라는 단어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고라는 단어가 자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고는 자존심 또는 자부심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고라는 단어에 이즘이 붙는 거예요. 뭐뭐이즘 할 때 이즘은 체계화된 이론, 학설이라는 뜻을 첨가해 줍니다. 자, 그럼 에고이즘은 자아 이론 내지는 자존감 학설, 이렇게 해석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에고이즘은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즉, 에고이즘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고라는 자아가 이즘, 체계화될수록 더욱 부각되고 집중되고 연구될수록 인간은 이기적이어진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어지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자아가 많아질수록 왜 자기중심, 이기주의가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아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 에고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허물과 죄로 본질상 죽은 자, 진노의 자녀, 그게 우리의 자아라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본성상 그런 우리의 자아이니 자아가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될수록 에고이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 따논당상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에고이즘으로 자행하는 죄된 세상, 에고이즘이 만연한 이때에 저는 에고다움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믿습니다. 다시요. 에고이즘 가운데서 우리는 에고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에고다움으로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번 강력하게 외치고 싶어요. 에고이즘 X, 에고다움 예스. 에고이즘에서 에고다움을 회복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무서움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움직이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특히 할례를 지키겠죠. 무섭게 해서 누군가를 조종한다? 물론 두려움은 상대를 움직이게 할지 몰라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본래 에고이즘에 특화된 인간은요, 두려운 대상 앞에서 숨죽여 움직이는 듯 해도 속으로는 응가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에이 테테테 더러워서 내가 한다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 주제로 갈라디아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무서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행함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가로 도전을 하시는데요. 14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랑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타인을 건강하게 바르게 사랑할 수 없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재난 상황에서 나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상대방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지요. 가령 비행기 사고가 난 겁니다. 산소 농도가 내려가요. 급박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노란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수가 부족해요. 그럼 누구부터 이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주변에 연로하신 어르신이요? 어린 아이들이요? 약한 자들이요? 아니요. FM 방법은 나부터 쓰는 거랍니다. 나부터 산소를 마셔 호흡을 유지하고 찾은 뒤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때 더 많은 인원이 살 수 있다고 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네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그 사랑만큼 이웃도 사랑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만 몰두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만 서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에고이즘에 빠져 살게 해요. I am과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으르렁거리는 죄성에 먹잇감을 주듯이 나밖에 모르는 그 편협된 사랑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만연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바울도 사실은 과거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열성분자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자신을 의롭게 하고자 열중했고 많은 것들을 채우고 소유함을 통해 자기의 자기됨을 마구 증명해 보이고자 했더랬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면서 자신이 속한 유대교 안에서 자기 이름 석자를 내려고 그렇게 자기를 끔찍히 사랑했던 일그러진 에고이즘의 끝판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 복음을 진정 발견하고 나서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사랑했구나. 나 자신을 잘못 사랑해줬구나.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그 사랑 안에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인 고린도서 5장 14절과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을 합쳐서 제가 한번 바울의 목소리로 구어체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을 받아 그분의 사랑에 뿌리가 내려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내 근간이며 그 사랑만이 내 존재의 터가 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교회여, 여러분도 나처럼 인간의 지식 너머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은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함께 충만해집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에고이즘에서 에고다움으로 갈아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타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사랑으로 외치며 건강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발견한 자들은 나의 진짜 에고다움이 뭔지를 진정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사람이구나. 아, 나는 고아가 아니라 존귀한 자녀이구나. 아, 나는 창기가 아니라 어여쁜 주의 신부구나. 사랑받는 자구나 하고 말입니다. 내 시작도 중간도 숱한 위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쭉쭉쭉 계속해서 끝까지 나는 사랑받는 자라 선포하는 바른 에고다움으로 그렇게 남을 향해 사랑의 복음을 선포해주고 사랑으로 행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년에 후배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선배님, 그간 해오신 수많은 신학 연구 중 발견하신 가장 큰 신학은 배움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을 세우며 사랑한 사람만이 타인에게 사랑의 영향력이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 종교재판소에 감옥을 부수고 지하 감옥을 열었을 때 많은 시체들을 발견했답니다.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 성도들이었죠. 시체들 모두 착고와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 작고 음침한 방에 십자가가 하나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빨간 십자가니까 피로 그린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주위에 스페인어로 네 마디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는 높이라는 단어가, 십자가 밑에는 깊이라는 말이, 십자가 왼편에는 넓이, 십자가 오른편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처참히 죽어간 성도들은 그럼에도 고난이 죽음이 결코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 사랑을 증언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죽음 앞에서도 강했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삶을 살다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죽는 속절없는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한 날은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을 선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후회와 실수, 실패로 점철된 우리네 인생 이야기가 스스로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매섭게 몰아세운 채 채찍질하는 가련한 인생의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넘침을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그래도 너는 사랑받는 자라. 그러나 내 사랑은 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사랑받기에 충분한 내 사랑이란다. 나의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은 이렇게 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외쳐주며 사랑으로 다시 좀 보듬고 토닥여주고 쓰담쓰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고 그 사랑으로 나를 건강히 사랑하며 그렇게 건강하고 바른 애고다움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 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말씀을 행하며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할 때 율법주의의 윽박지름과 거짓, 그 율법주의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 너끈히 이 사랑의 부유함 가운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갈아타자라고 해봤습니다. 에고이즘에서 에고다움으로 갈아타자. 좀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에고이즘에서 에고다움으로 갈아타자. 성 어거스틴은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사랑의 대상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참으로 놀랍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에고다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건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고백하는 만큼 나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만큼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지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생명력이 있을 겁니다. 에고이즘의 속임수와 율법주의적 가치의 그 서슬퍼런 거짓에 우리 휘둘리지 말고 에고이즘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받은 자 그 에고다움으로 갈아타는 우리를 원합니다. 이미 갈아타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을 더 맛보며 우리 사랑받는 자답게 에고다움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넘치는 부여하신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제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살며 사랑으로 이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에고이즘, 자기중심적인 어그러진 사랑에 갇혀있는 이 시대 속에, 율법주의적 가치와 세계관 속에 그냥 머물러 병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받은 자답게 에고다움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쓰며 사랑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